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가장 좋아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가 이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심지어 너무 갈라디아서를 너무 좋아해서 자기의 아내와 같아 할 정도로 그는 갈라디아서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 주석에 보면요, 정말 이신칭의가 나와. 이신칭의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세상에 죽으신 거 다 믿으시죠? 네, 믿으시죠?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죄 없다 할 뿐만 아니라 칭의했는데, 무슨 칭의를 받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한 칭의를 받았어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잘. 이걸 가르쳐 주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지위를 예수님과의 같은 지위로 예수님이 칭하여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 오늘 말씀일 거고요.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배울 때 정말 복음의 전통을 배우고, 물론 이때가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더 깊은 신학적인 복음, 신학이란 것은 막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뭐 제 개인적인 주장이 있잖아요. 그럼 내 개인적인 주장은 수성이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 저희 요번에 저희 한 예로 우리 성집사님이랑 우리 그 신집사님이랑 저희 집에 오셨어요. 저희 집에 오셨는데, 저희 집에 오니까 우리 배집사님이 고추장을 담는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마다 고추장론이 다른 거예요. 네, 고추장이 A 고추장, B 고추장, C 고추장 코스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마다 이 고추장론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굉장히 다툼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그냥 소주를 붓는 걸로 끝났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추장이 얘가 소주를 먹는 어떤 상황이 되었는데, 네,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와 동일하게 우리는 그러니까 신학은요, 이때까지 계속된 성경의 해석을 바르게 해석하고자 하는 수많은 목사들뿐만 아니라 이 학자들이 만든 어떤 교리입니다. 당연히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대로 제가 여러분에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갈라디아서 들었을 때 진짜 하나님 내가 몰랐어, 근데 이제 진짜 제대로 알았어 라는 고백이 나온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어떤 분이 이제 군인이셨는데, 팀 켈러입니다. 그분이 군인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그러다가 갈라디아서 듣고 난 뒤에 그 갈라디아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은혜스러워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때까지 책도 참 많이 읽었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봐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신칭이 얘기하죠.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지위를 올려준다는 그 말씀이 이제 목사님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때까지 보니까요, 심지어 마틴 루터 주석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읽었는데 거기서도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이상한 거예요. 마틴 루터는 아시는데, 그래서 다시 주석을 읽어보십시오 얘기했는데, 그분이 읽고 난 뒤에 수없이, 심지어 내가 줄도 쳐놓고 얘기했는데 몰랐군요 라 얘기해요. 이제부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이제 새롭게 들리셔야 됩니다.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옆에 있는 아주 큰 곳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간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했을 때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막 모였는데 이제 기억 안 나시죠? 맞죠? 지도를 약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뒤에 복음에 대해서 편지 썼습니다. 갈라디아인에게 쓴 거예요. 갈라디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골로새서에 있는 골로새 교회인데 갈라디아로 따지면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거의 부산 땅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 뭐 훨씬 더 크니까요. 큰 지역을 향해서 갈라디아인에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 썼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거기서 이방인 여러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큰 지역이죠. 큰 지역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소식을 듣고 여러 복음의 전도자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몇몇 좋지 않은 띄워졌어요. 이단 같은 사람 나타났거든요. 그 이단에 대해서 뭔가 교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충분히 알려주는 서입니다. 자, 일단 봅시다. 여기가 쭉 당겼어요. 쭉 당겼어요. 갈라디아 보이시죠? 여기가 시리아인데 잠깐만요. 이쪽이 지금 이쪽으로 하면 여기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쪽 여기 있고 쭉 가서 여기가 갈라디아인데 혹시 들어본 기억?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이곳에 사도 바울이 구부로로 해서 요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 있고요. 2차 전도 여행은 요렇게 해서 돌았어요. 요렇게 해서 넘어갔거든요. 무시아로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처음 전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실제 죽을 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 번 이곳에서 또 자기의 간증도 여러 번 했던 곳이 갈라디아입니다. 사실 이제 갈라디아에서 뭐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남갈라디아서 이 남쪽 뭐 그다음 북쪽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전했냐 뭐 이렇게 신학적 논쟁은 있습니다. 논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신학자들 몇몇 사람들이 이제 저 위에 바울이 전도하지 않는 곳에 했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부터 고전적으로 내려온 곳은 이제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쪽에서 복음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잘못된 이단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가 너희를 믿고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서 교리입니다. 그 중에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먼저 했던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대신 죽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했냐면 죄가 없다. 그리고 너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한번 집어내봅시다. 여러분 계속 짓잖아요. 지을 때마다 예수님 그렇게 항쟁을 해야 됩니까? 수없이 짓는데 사실 우리 죄 짓는 거는 기도하면서 짓기도 하고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죄를 짓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악수 좋은 것을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서도 내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 드릴 때도 안 오면 좀 목사님만 눈치 보이고 진짜 좀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이렇게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선하게 온다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선도 있지만 나의 의도 들어간 그리고 남의 눈치도 들어간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모습. 저도 저기 부회 갈 때마다 갈 때마다는 아니지만 진짜 이 타이밍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스승 목사님이 째려볼 눈을 보면 가야 되겠다. 이게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덕을 위해서 간다 이러면서 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우리 그렇게 죄 많은 인생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죽으셨대도 우리는 그런 죄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사단이 그렇게 항쟁하게 되면 주님이 일어서 가지고 아이고 그게 아니고 얘가 좀 이렇게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예수님 하나님 내가 대신 죽었어요 좀 봐주이소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가 약한 거 압니다. 근데 그가 약한 거 알기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다 제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의인으로 칭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 바로 이신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한 겁니다. 그럼 1절 보십시다. 1절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의 세대에서 구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악의 세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 제목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죠. 은혜의 평강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자, 우리 자기 이름 3장에서 시작! 됩니다!
은혜의 평강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우리 여러분 이제 이 평강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제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굉장히 장엄하게 사도된 바울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실 2차 전도 여행 때 주로 임했던 그곳은 사도 바울이 나 사도 바울인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런 데는, 데살로니 교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들에서는 사도가 얘기합니다. 사도된 바울은. 근데 이게 여러분 너무 막 길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문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도된 바울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됐어 라고 사도된 바울이 먼저 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시작하자마자 사도된 바울은 해서 나 사도야 라고 딱 먼저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의 뜻을 뭔지 아십니까? 사도 본 사람, 만난 사람. 줄 건 없습니다. 아닙니다. 네? 보냄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오, 처음 맞추신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네. 항상 수현이가 다 맞췄는데, 수현자님 다 맞췄는데, 맞아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뭐 하나 줘야 되죠, 원래. 멘토스 하나 가져가실래요? 네, 뭐라도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보내심 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사람들은 대부분은 선지자 들어가죠. 근데 사도로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보냈죠? 그렇죠.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12제자가 있었죠. 한 명은 마띠아고, 마지막은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그 다음에 마띠아가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원래 12사도인데 13사도가 됐어요. 심지어 바나바가 막 복음 전할 때도 사도들에게 의해서 14사도가 될 정도로 사도가 좀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죽고 난 뒤에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이방인에 가는 것들 모든 것들을 직접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아주 많은 성경을 해석합니다. 맞죠? 해석이 여러분에게 적용된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저는 그래서 2차 전도자입니다. 2차. 여러분은 전부 다 2차 전도자죠. 전부 다 2차 전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단에서 내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단 내가 다른 얘기한다면, 내가 성경 해석이 굉장히 어긋난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아니지만, 성경을 토대로 바른 얘기를 한다면 저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설교를 듣고 있고 말하면서요, 그 설교에 대한 적용된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걸 해석하면서 합니다. 근데 사도들은 다릅니다. 사도들은 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자체가 그냥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 권위는 굉장한 거였죠. 그 당시에도 굉장한 거였고 지금도 굉장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왜 사도라고 강조하냐면 사도권이 흔들렸어요. 실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갈라디아 사람들이 야, 사울이 진짜 사도 맞아? 바울이 사도 맞냐고 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좀 부족한데, 아니 바울이 얘기한 거는 약간 부족한 복음이야 라는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부족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야, 생각해 봐봐. 이 복음이 어디서 왔어? 유대인을 통해서 왔지. 그러면 너희들 적어도 유대인이 행하는 그런 절기나 아니면은 그 절기에 인한 어떤 행사를 지켜야 돼. 대표적으로 할례, 포용수술 해야 돼. 그리고 된 다음에 유월절과 많은 그런 율법들을, 십계명부터 율법들을 다 지켜야 돼라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공격이 뭐냐면, 야, 사도 바울 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할 때
저랑 만약에 오늘 뉴스입니다. 뉴스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가 어떤 뉴스냐면요, 이런 뉴스입니다. 지금 경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증시, 미국에서 부동산이 많이 역대 가장 11년 전까지 있었던 엄청난 하락폭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 때문에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이제는 그 이자율을 막 올리는 이런 것들을 긴축으로 좀 조절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제가 여러분 전달했어요. 여러분이 제가 한 말이라 생각하면 목사님 말을 어떻게 믿어? 미국이 무슨 그 증시고 이런 걸 어떻게 목사님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이 뉴스는 KBS에서 봤어. 그래서 사람들이 잘하면 돈을 좀 풀 수도 있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좀 올라갔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진짜야? 알아봐야 되겠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도가 아닌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 얘기하면요, 사도가 아니야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한 모든 말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라고 생각했는데 사도가 아니라면 그 말을 의심할 만하잖아요. 의심할 만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인에게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권위가 떨어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사도야. 근데 이 사도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신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도 하죠. 내가 그 큰 빛을 보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 다 알려줬어. 내게 직접적으로 얘기해 줬대도 라고 얘기한 게 사도 바울의 자기의 사도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사도는 그 정도로 원저자이기 때문에 사도권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도가 얘기한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도가 얘기했냐 사도가 얘기하지 않은 것은 그 당시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려요.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나 사도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그의 먼저 시작된 편지의 서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사실 무너진 세상이라 얘기하지만 왜 무너졌냐면 꼰대라 얘기하는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꼰대란 개념이 있고 권위가 무너졌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진짜 권위 있는 사람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것에 실력이 더 키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권위 있는 사람, 그 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의 강의를 듣든지 그 분야에 권위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강의가 굉장히 비싸더라도 내가 이 분야에서 뭔가 탁월함을 가지고 싶어라 얘기하면은 어떻게 하죠? 돈을 투자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학 왜 가죠? 권위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정보를 알고 오는 거잖아요. 왜 제가 석사를 해야 되죠? 목사 되려고 하면 권위 있는 성경이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되니까 전문가적인 영역이 들어가기 위해서 석사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권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권위는 굉장히 지금도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에게 권위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탁월함, 삶 속에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잘 채울 수 있는 능력들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특별 집회 중에 뭐였죠? 은혜 속에 완벽함. 그게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뭔가 내가 좀 잘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은혜 속에 탁월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체력적인 요소와 이게 예배도 다 드려야 돼. 그걸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주 집사님 보니까요 3시간밖에 안 주무신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에너지가 남아도신대요. 부럽습니다. 저는 3시간을 더 자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삶 속에서 더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저처럼 8시간 자지 않으면 몸이 그렇게 안 좋아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몸에 시간적 한계가 있겠죠. 그 속에서 탁월함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 찾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갈라디아서를 잘 준비하고 앞으로 성경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싼 돈으로 주석을 여러 개 샀습니다.
예, 비싼 돈으로 이번에 계속적으로 성경 해석과 바른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겠다 생각해서 아주 비싼 여러 주석들을 아내 몰래 샀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내 저거 사서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돈을 많이 들여서 몇십만 원치의 금액을 투자해서 내가 이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여러 주석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에 권위가 있고 저 역시도 권위 있는 말씀 잘 해석하고 싶어서 투자하는 거죠. 여기 불만 있는 사람은 경비사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경비사님 저한테 불만 얘기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권위입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저희 얘기했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소희 전도사님이라고 저희 학원의 부원장으로 계신데 그분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을 계속 준비하시거든요. 유튜브도 엄청 보고 계속 공부해요. 어떻게 또 트렌드가 바뀌는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인데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전도사 섬기고 있고 보니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단체에서도 가르치는 전도사로서 그러니까 국어 수학을 가르치는 전도사로서 또 거기 탑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이 말이 이겁니다. 나는 교회에 있든 지금 내가 직장에 있든 똑같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라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대하는 거기 때문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갈등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게 탁월함이죠. 그게 권위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그 소위 우리 그 이제 부원장이나 부르는데 부원장 입김이 제일 셉니다. 그분 한마디 하면 워낙 권위가 있어가지고 원장이고 저거 다 깨갱합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합니다. 강력해요. 왜? 권위를 가지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누군가가 권위를 부어줘서 사람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우리가 여러분 탁월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탁월함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재정이 들든 아니면 시간이 들든 여러분 삶 속에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어디 가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담으로 우리 수정쌤 물어보니까요. 수정쌤이 이번에 그 연구부장을 하고 있는데 연구부장 위에 뭐죠? 위에 계신 분, 위에 같이 하신 분, 예, 같이 일하신 분이 수정쌤이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간다고 너무 똑똑하더니 칭찬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너무 밝은 모습을 있어서 오늘 현정쌤이라고 얘기했는데 현정쌤이 그 밝은 에너지를 듣고 싶다고 만나졌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아마 복음을 좀 전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죠? 권위 있는 거죠. 권위. 여러분 이렇게 권위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그 권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권위를 받기 원했어요. 물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좋지 않은 사람들이 그에게 부정적인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권위를 얘기해야 됐어요. 그래야 이제 복음이 전달되니까. 순전히 그 권위를 받고자 하는 것은 스스로 권위를 얻고자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권위를 얻고자 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집안에서도 권위를 얻으시고 회사생활에서 권위를 얻으시고 여러분 사업장에도 권위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은혜와 평강의 자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내가 권위를 가져야 되는지. 소리친다고 내가 주인 없다고 권위를 가진 게 아닌 거 아시죠? 소리치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꼰대래 꼰대. 예전에 꼰대를 자기 아버지한테 썼거든요. 우리 아버지 꼰대야 이랬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죠? 모든 직장에서 모든 부분에서 나이 든 사람이 나이 든 티를 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권위 있다고 밑에 사람들 밟을 때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꼰대라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권위 있다 얘기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 꼭 그래 되시고요. 두 번째는 오늘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 다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은혜와 평강. 그리스식 인사가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식 인사가 뭐죠? 샬롬. 뭐죠? 평안이죠. 평안. 연결되죠. 우리나라는 안녕은 뭐죠? 예, 식사하셨습니까? 국어세 별일 없었습니까? 안녕하세요. 근데 실제 이것도 평안이라는 단어가 상식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평안이나 아니면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인사할 때 이제 칼리스 은혜를 얘기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둘이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은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쓴 용어입니다.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렇고.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절. 자, 은혜와 평강.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절. 은혜와 평강. 골로새서 1장 2절. 다 1장 2절입니다. 은혜와 평강 밑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는 없네요. 네, 잘못 봤네요. 후서 1장 2절. 은혜와 평강.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아주 많이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티모시 조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 조지도 얘기하는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업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결정적인 효과인 하나님의 가분한 선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거저받은 하나님의 선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거저받은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얘기한 거. 사도 바울이 은혜에 딱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은혜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 했냐면,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오는 온유함과 자유한 상태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샬롬까지 들어가면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온전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 두 뿌리가 이 성경에 아주 많은 축으로 얘기되는데,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네. 하라. 다시 25절에 보시면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26절에 보시면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무나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고 싶고 평강도 주고 싶고 복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죠?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 은혜의 평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종살이할 때, 아무것도 없이 그래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그냥 구원의 은혜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평강하게끔 갈등 조작이 일어나지 않게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먹는 것 때문에 고통 안 달려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그냥 올 때 거지로 안 나오고 이때까지 수고했던 모든 것들로 애굽 사람에게 받게끔 올 수 있는 복, 이것이 모두 준비해서 그들이 오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범죄 때문에 돌게 되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누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 밖에서 은혜와 평강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의 노력이 성취되는 것, 나의 인간적인 수고로 관계가 늘려지는 것, 나의 수고로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나의 제약들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성공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좋지 않아요. 더 마음이 안 좋은 게 뭐냐면, 나보다 노력도 안 했는데 더 성공하는 사람 많이 보지 않았나요? 나보다 더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더 불구하고 성공하는 사람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전혀 안 괴로워하시네요.
뭐 다 여러분 노력하면 다 얻었나 보네. 오태규 집사님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오태규 집사님 진짜 많이 노력하셨는데 가는 데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롭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교무생도 학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학원이 잘 되는 학원들도 있어요. 예, 물론 그마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로움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스킬이나 관계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납득 안 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갈등, 아무리 노력해도 쏟아부어도 똑같은 그 사람의 행동 보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나는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방으로 다가오는 나의 삶의 어떤 업적들 괴롭죠. 수고했는데 그대로 것이 괴롭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은혜와 평강에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와 평강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통치란 개념을 믿게 돼요. 그래서 나의 수고로움에도 뭔가 부족하다면, 내가 더 노력했는데도 이 사람이 하는 복을 준다면 그럴 만한 이유와 그럴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아, 하나님 나한테 여기까지 말씀하시구나 라고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을 받아들이면 다 감사하다 얘기하잖아요. 다 감사하다고. 이번에 그 영상 하나 들었는데요. 조시아 목사님이 얘기한 거였어요. 그분이 뭐라 했냐면요, 여러분들은 안경을 쓸 때 감사하지 않고, 안경을 벗을 때 감사하지 않고,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오히려 여러분이 안경을 잃어버렸을 때, 안경 살 돈이 없을 때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이게 진짜 중요한, 일상생활에서 그냥 걷는 것도 감사하고, 안경에 쓴 것도 감사하고, 안경을 벗는 것도 감사한 것이 가장 중요한, 끊임없이 소통하는 거예요. 본인은 한 번도 사람들이 나를 추적에 따라와도 나는 사람들처럼 막 교회에 1시간씩 기도하고 이런 것이 없다. 하지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예, 그것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계적인 거 있겠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았던 상황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마음적인 것들, 그거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 노력이 부족했든, 내 상황이 안 됐든, 미래적인 하나님이 날 통치하셔서 여기까지 인정하시구나, 그러나 감사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은혜 안에 있고 그 은혜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죠?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면서 거기에 의에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내가 탁월함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비교 밑에 있으면 을이 되든지 약해지면은 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 삶 가운데 떠나가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맞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종도 있고 거기에 여자도 있고, 여자이면서 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신분적인 차이, 엄청난 갈등들과 괴로움이 그들 가운데 엄청 많이 묻어 있는데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 삶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모두 계획이구나, 나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은혜와 평강의 주인공이 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디? 세 번째 너무 길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악한 세대인데, 악한 세대는 우리 금요일날 다시 좀 더 제가 악한 세대에서 좀 나누기 위해서 너무 오늘 싸움이 있었고 어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은혜의 평강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권위가 있어요. 권위. 누굴 누리려고 하는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할 수 있는 권위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높은 고지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일터 속에서, 여러분 가정 속에서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 예,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는 은혜의 평강을 버리게 됩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앞에서. 그가 늘 은혜와 평강으로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의 병의 아픔을 보면서 눈물로 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죠? 지금은 심한 고통을 당할까 심히 괴로워하며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그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모세혈관이 다 터져서 땀과 피가 섞여서 막 떨어지는, 뚝뚝 떨어지는 굉장한 스트레스적인 상황, 완전 괴로운 상황 속에서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은혜의 평강이 아니라 이제 뭐죠?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의 평강을 주기 위해서 저주를 당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신칭의, 우리가 거룩하다고 칭의를 받기 위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죠?
저주받은 자로 사람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옷 벗김 당하고 저주받은 자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오셔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